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친기독교, 기독교 복음교회 성도들에게 호감을 가지는 시대가 아니라 반기독교, 엔타이 크리스티애니티 물결이 여러분과 저희 삶의 주변을 넘쳐나는 때입니다. 불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증가하고 온 땅이 악으로 날이 갈수록 끔찍한 소돔 고모라처럼 돼가는 때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교회가 점점 이제는 들이밀려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소리들을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시대 속에서 가만히 그 크리스찬들을, 그 사이콜로지를 보면, 교회들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 크리스찬들 속에서까지 패배감이 점차 심해지는 걸 봅니다. 패배감을 갖고 있는 심리적인 감각이 아주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감이 한번 젖어들면 우르르하게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지난번 아르헨티나 축구를 봤는데 그래도 전반전이 2대1까지는 괜찮았어요. 후반전에 들어가서 또 3대1로 들어가니까 푹 젖어들기 시작하고 또 한 골을 먹어서 4대1이 되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전반전을 안 보고 후반전에 왔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닌가, 마치 저 때문인 것처럼. 다들 축구 선수들도 그날 뛰는 모습들을 보니까 발이 아무렇게나 차고 팀워크가 확 무너지는 걸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벌써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패배감이 들어오면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생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꿰뚫고 있는 사탄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에서 심리전을 고도로 펼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뭡니까? 30년, 50년, 100년 전만 해도 들리지 않던 소리들 합니다. 이젠 기독교도 틀렸다. 기독교 가지고 안 되겠다. 또는 이런 크리스찬들 가지고 뭘 기대하겠나? 또는 저 교회들 꼴을 보라. 교회들이 뭘 하겠나? 그런 소리들.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크리스찬들의 증가 추세가 이제는 퇴보하고 있다. 다른 종교가 일어서고 있다. 무슬림이 늘어나고 있다. 점점 사탄이 우리에게 펼치고 있는 이런 소리들이 뭔지 아십니까?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기독교도 다 졌다. 사양화됐다. 세계는 기독교의 소망을 더 이상 둘 수가 없다. 이젠 기독교가 아주 안 돼. 이런 무서운 무력감 그리고 패배감을 계속 여러분과 제가 느끼지도 않는 사이에 계속 우리 속에다 심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언제는 악이 승승장구하지 않았고, 언제는 사탄이 이 세상에서 온갖 짓을 다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언제는 선이 지배하고 악이 물러간 때가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도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추방하는 추방 시리즈 가운데 하나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온 세계에 풀어놓으실 때 먼저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패배감을 추방시켜 버리셨어요.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된다,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 십자가가 다 뭐냐, 뭐 그렇게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할 것 같으냐. 그때도 사탄이 계속 그 패배감을 심어주고 있었지만 성령이 오셔서 또 다른 심리전을 펼쳤는데, 사탄이 심어주는 패배감의 심리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지배받으면서 우리가 흔히 코너로 몰리기 쉬운 그 패배의식을 추방시켜 주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시리즈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여건에서도 1세기 때 그 전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선교의 의욕이 불타면서 바울만 해도, 바나바만 해도,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 한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제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선교했습니다. 그 당시 패배감이 없는 그 확신 속에서 뭘 심었습니까? 순교의 정신으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본문만 해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말할 수 없이 기독교인들이 몰리던 상황이었어요.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28절에 그 위에 뭐 수고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40에서 하나 모자란 매를 수없이 맞고
그러면서 28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고 곧 모든 교회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막 지키고 에워싸는 상황이었다. 33절에 보면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핍박과 이런 코너로 몰리는 마치 지고 있고 밀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뜻밖의 여유를 보입니다. 29절 보세요. 누가 약하면 나도 같이 약하지 않은 줄 아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애타는지 아느냐? 30절에 내가 부룩불 자랑할진데 오히려 나는 이 여건 속에서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 내가 약하여야만 그리스도가 강하실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 3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어디서 이런 여유가 나옵니까? 패배감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끄떡없는 그 바울의 포용력과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바울과 초대교인들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뭐를 추방시키세요? 패배감을 추방시키십니다. 사탄이 펼치는 심리전에 끄떡 안 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리전은 심리전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사탄이 심리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패배감을 풀어놔주면 성령은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한 심리전을 펼칠 수 있는데 너흰 지지 않아. 절대로 밀리지 않아. 기독교가 패배? 누가 그따위 소리해? 틀림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으셔. 그렇게 심리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받을 수 있으시면 참 좋겠어요. 네. 이 바울 한 사람을 예를 들고 초대교인들을 예를 들 때 첫 번째, 그 심리전 속에서 패배감을 추방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는 거꾸로 우리 속에 승리감이 들어오고 확보될 수 있도록 심리전을 펼쳐주시도록 성령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틀림없이 금방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가 시작된 것은 승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시고 사망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신 후에 시작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제부터 기독교를 위해서 승리하도록 애쓸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승리 위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이 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승리 여부, 패배 여부가 결정되는 건 절대로 잘못된 착각입니다. 바울만 해도 이걸 얼마나 강렬하게 선포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유와 끄떡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You death, where is your victory?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Oh death, 너 사망아, where is your sting?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거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는 진정한 무기는 다 뺏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에 있는 모든 이빨들을 다 뽑아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건 허상일 뿐이지 우리가 진정 밀리고 패배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승리 위에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다시 확보하고 우리 가슴에 승리의 확신을 끌어안고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패배감을 추방시키시는 전략이에요. 방법입니다. 불의가 아무리 넘치고 사단이 막 미소를 지으면서 팍팍 우리 가정들을 정복해버리고 우리 아이들을 막 그 소나기에 쥐는 것 같지만 그건 잠시뿐이에요. 그건 절대로 우리를 패배하게 할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악이 아무리 커가진 것 같지만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탄의 모든 전략과 그 무서운 능력을 다 포함해서 주님은 이미 끝내놓으셨습니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승리는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기독교가,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그 위에 서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패배감이 있다면 그건 사람들이 저질러 놓는 패배감일 뿐이에요. 성도들이 죄짓고 불순종하다가 저질러 놓고 교회들이 저희들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다가
마치 교회가 다 밀리고 패배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교회들이 모인 교단들이 리버럴리즘에 넘어가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넘어가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무슨 뭘 안수를 베풀면서 그 사람이 모인 교단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그게 이 세상에 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지, 주님은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패배한 적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있은 후에 주님이 언제 져본 적이 있어요? 주님 never defeated. 주님 Lord, 영어하고 한국말 다 섞어서 주님은 한 번도 패배해 보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꼴을 보여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영국 교회가 교만으로 넘어지고 독일 교회가 지성주의로 확 펼쳐날 때, 그때 주님도 함께 그때 그 자리에서 패배하신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밀리고 지성주의에 밀리고 물질에 밀리니까 독일과 영국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교회는 그 꼴이 됐지만은, 사람의 눈에 패배한 것처럼 기독교가 사형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미국이 오히려 불붙게 해주셨습니다. 미국이 다시 교만해지고 리버럴리즘이 판치니까 한국 교회가 불붙게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이 모양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중국에 6천만 1억이라는 중국 지하수의 성도들이 일어서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계 끝까지 패배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승리를 만들어 놓으신 위에 주의 교회가 땅 끝까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만들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신앙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바로 신앙의 ABC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떠들고 부르짖고 교회가 이제 줄어든다,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몇십 년 있으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사탄의 심리전 앞에 가장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패배감의 주방은 승리의 확신을, 저 화면에 떠오르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읽었던 윌리엄 미첼이라고 하는 분의 책은 영어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는 책입니다. Winning in the Land of Giants. 직역을 하면 이 거인들이 설치는 땅에서 이기는 길. Winning in the Land of Giants. 이 인간 문명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인들, 자이언트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길,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 보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인들조차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 놓는 골리앗 같은 거인들, 지금도 재벌들이, 저 할리우드가, 저 워싱턴 DC의 권력을 잡고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톨러런스, 모든 관용이 일어나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 문화도 저 종교도 모든 진리를 다 진리로 존경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이 미국입니다 하는 식으로 이 땅에 그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이 리버럴리즘이 미국을 탁 덮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참 거인이 아닌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거인들 앞에서 메뚜기 의식을 갖지 말고 위닝할 수 있는 스트레치를 지켜나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우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십자가 승리 위에 있는 나의 신앙이라는 것, 이런 교회라는 것,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기고 말 것이라는 승리의 어슈런스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승리의 확신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 눈에 모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기독교가 밀리는 것 같고 성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우리가 메뚜기처럼 패배감 속에 젖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그 심리전에 밀리고 그 패배전에 패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가 지난 지가 이제 며칠 후면 60년이 됩니다. 60년 동안 얼마나 저 평양의 악한 정권이, 거짓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하던 저들이 얼마나 거짓에 거짓을 되풀이 했는지, 심지어는 10여 년 전부터 한국 땅에 전교조라고 하는 교사들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 중에도 아주 뜻이 있고 훌륭한 분들 계시지만 그 속에 주류를 이루는 그 붉은 사상을 갖는 분들이 접촉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뭘 가르쳤어요?
6.25 전쟁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입해 올라간 거래요. 북침이랍니다. 분명히 저들이 내려온 남침 전쟁인데 북침을 일으켰답니다. 그걸 한국에 가면 그걸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수다하게 있어요. 거짓을 60년 동안 되풀이하니까 그 거짓이 정말인 줄 알고 녹아만 가는 거예요. 여러 달 전에 저 천안함이 바다에 침몰됐고 46명이 공격을 받아서 뻔히 공격을 받아서 빠져 죽었는데 그 귀한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는데 그 천안함이 남한 정부가 다 조사하고 발굴해가지고 낸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랍니다. 남한 정부가 조작을 한답니다. 그 거짓을 계속 퍼뜨리는데 마치 60년 전에도 북침을 했다는 거짓을 지금도 하듯이, 그래서 그걸 지금도 받아들이는 젊은이들이 있듯이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거짓을 계속하다가 무슨 뭐 연대인지 뭔지가 종이 쪽지를 들고 유엔까지 찾아와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건데 아무리 그렇게 진리가 덮어지고 의가 침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 의와 진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정의로 덮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갖고 있는 승리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지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패배감에 젖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 평소에 어떤 상황 앞에서도 승리감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까 우리가 여기 소개해드린 어제 오후 4시에 우리 김종만 장로님의 아들 지수와 우리 서정수 권사님, 서광선 집사님의 딸 로이스의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4시부터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 이 아이들이 정시에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일찍 집에서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벌어진 상황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저께 반 죽었다 살았습니다. 빨리 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정시에 시작한다니까 일찍이 나왔는데 웬일입니까? 키를 찾을 수 없어요. 자동차 키를. 이 키가 있어야 발동이 걸리는데, 더구나 이게 제네시스가 만든 키는 이게 따로 이렇게 뭐 누르는 키인데 이 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집에 가방을 다 뒤지고 제 양복을 다 뒤지고 그래도 못 찾겠어요.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쓰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어저께 아침에 그 청년교회가 선교기금 모금하려고 카오시를 해서 거기다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 키를 저한테 주질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핸드백 속에 들어있는 다른 키 때문에 전파가 돼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갔던 거예요. 그거를 기억 못했으니 그래서 시간 많이 소비하고 드디어 아내 거를 다시 빌려다가 차를 몰고 떠났어요. 한참 오다가 여기 얼바인 스펙트럼 앞을 지나가는데 할렐루야, 그때 깨달은 게 결혼식에서 쓰는 영어 매뉴얼 북을 안 가지고 나온 거 있죠, 집에서. 주여, 그러고 휙 차를 돌려서 질풍같이 달려갔죠. 집에 가가지고 매뉴얼북을 딱 꺼내들고 교회를 향해서 다시 떠나는데 차에서 갑자기 빨간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가스가 바닥에 났다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할 수 없이 넣어야 되겠구나 하고 늘 가는 가스스테이션을 갔더니 옐로우로 해서 클로즈드하고 써붙여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건너편에 있는 가스스테이션을 가니까 거기도 또 옐로우하고 클로즈드 있어요. 주여, 결혼식은 좀 막 되오는데, 그래서 차를 몰고 하이웨이를 달려가지고 그 하이웨이 옆에 있는 가스스테이션을 들어가서 10%치만 옷은 간단하게 집어넣고, 그리고 달려가면서 이 결혼식 문제없어, 이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인데, 로이스와 지수가 어떻게 연애를 한 끝에 이게 드디어 결혼식 하는 건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한 아이들인데 막 차를 몰고 갔죠. 교회를 달려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번쩍번쩍 하더니 경찰차가 붙었어요. 그 순간 저한테 들어오는 게, 이번 결혼식은 다 끝난 건가? 주례도 없이 김종만 장로님 내가 결혼식을 하게 되는가? 막 그 속에서 공포가 밀려오는데 제 마음속에, 주여, 그럴 리 없습니다. 그 집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이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로이스와 지수가 어떤 아이들인데 결혼식이 패배할 리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두근거리는 가심으로 기다렸죠. 그랬더니 똑똑똑해서 창문을 열었더니 대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먼저 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차 키를 오픈하래요. 문을 오픈하래요. 그래서 문을 딱 오픈했더니 뜻밖의 제 뒷문으로 가더니, Sir, your door on the left-hand side was open. 그러면서 차 문을 탁 닫아주는 거예요. 제 문을 닫아주려고 저를 세운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아멘 하시는지 아시죠? 그러고는 Okay, have a good day 하고 경찰이 가는 거 있죠. 제가 Thank you, officer.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차를 몰고 딱 달려왔더니 3분 전에 여기 딱 도착해서 롭 딱 입고 들어와가지고 결혼식을 마치 부흥회처럼 얼마나 은혜롭게 했는지. 김종만 장로님 아멘? 마침 지수하고 로이스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좀 일어나 보시죠. 이 두 사람 한번 축복하며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로이스가 수줍음을 타면서 절대로 자기는 결혼식에서 웨딩 키스 못해요 하더니 어저께 얼마나 진하고 뜨겁게 하는지. 승리에서 패배한 게 문제가 아니라 승리는 여전히 승리신데 우리 안에 사탄이 뿌린 패배감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도 그 순간순간마다 절대로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일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감을 성령이 우리 속에 주심으로 사탄이 뿌려놓은 패배감을 추방시키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바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사명감의 확보요, 사명감의 회복입니다. 사명감의 충만함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패배감을 추방하는 길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떤 여건과 환난 속에서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기다린다 하지만은, 어떻게 핍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so what, no matter what,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면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은 마침 요한성 선교사님 네 분이 돌아오신 날이에요.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안전도 건강 문제도 심각하기 짝이 없는 치말대 난거예요. 그 험한 길 속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은 사명감 때문이었어요. 그 과테말라를 뒤덮고 있는 범죄 속에서 심지어 목사님의 선교관에 강도 4명이 한꺼번에 침입해 들어왔어. 몇 년 전에 권총을 여기 유 목사님 여기다 관자놀이에다 대고 바닥에다 침 눌러가면서 그 가정을 다 뒤집고 강도짓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거예요. 오직 하나 때문이에요. Sense of mission. 복음을 위한,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은 복음을 위한 사명감. 이 사명감이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패배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이지 우리 삶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패배감에, 혹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식탁에서, 여러분의 부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삶에서 사탄이 뿌려놓은 패배감에 혹시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마 주님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난 다 승리해놨고 지금도 나는 승리 중인데 네가 왜 나서서, 내가 이미 패배하고 있고 내 교회가 이미 패배하고 있다고 엄살을 떨고 야단이야.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떠들어. 그렇게 혹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기독교 저날 통계 무슨 교계 신문 그런 데 나오는 거 보면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다,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어쩌고 있다, 뭐하러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런 소리를 떠들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의 상황적인 변이는 있지만은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승리한 것은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엄살 떨고 우리가 패배감에 시달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악과 이 불의와 이 엔타이 크리스티애니티 속에서 우리의 사명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패배인가 아닌가, 승리인가 아닌가는 그건 다 주님의 비즈니스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비즈니스를 결정을 한 것처럼 무슨 떠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감, 신앙의 사명 가지고 묵묵히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게 하면 승리는 어차피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문제 없어요. 자신감, 사명감을 확보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 지난 금토일 사흘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열렸던 우리 김문훈 목사님을 모시고 한 집회, 전무후무한 집회였습니다. 은혜도 은혜가 넘쳤지만은 우리 강단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처음엔 저도 주여 이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언어는 언어대로 들으면서도 그 속에 그 강한 인사이트가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우리 속을 휘집고 들어와서 말씀으로 뼈를 녹여 놓으시는지. 그런데 역시 영향은 영향대로 받더라고요. 사흘 동안 내내 1시간 반씩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그 말이 올라가지고
그 아둘람 새벽기도 막 올라오는데 그 새벽에 그날따라 405번에 차 꽉 찼어요. 저도 모르게 어디서 이 잡것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저는.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는 어느 한 가정에서는 부인이 평생 그런 말을 쓴 적이 없는데 그 집회 끝나고 남편이 밥을 먹는데 집에서 빙긋이 혼자 웃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인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오늘 왜 혼자 웃고 지랄이야? 이제 그래서 우리 빨리 그건 더 이상 담지 않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건 또 그분의 언어를 쓰는 분이 해야지 저 같은 분이 했다가는 그야말로 이상하게 들려요. 그런데 그거보다 오히려 그분이 찔러주었던 그 말씀의 강력함, 주인공 의식을 가져라. 세상에 어떻게 돼가든지 당신 혼자만 엘리야처럼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다윗처럼 주인공 의식을 가지면 패배감이 뭡니까? 소명감, 사명감을 다시 확보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나한테 달렸다고 하는 사명감의 확보, 회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너무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한국 땅을 뒤덮은 유명한 연속극, 그 덕만공주 가운데 덕만공주가 먼저 죽는 거 봤냐? 설치고 다니던 미실이 먼저 죽었지. 그러고 나오는데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야지. 저는 그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미국을 지배했던 유명한 긍정주의 사고방식, 파지티브 띵킹으로 한 세대의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분이 계세요.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라고 늘 지적했던 분입니다. 한 번은 큰 회사를 경영하는 CEO가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면서 자기를 좀 돕기를 요청했어요. 자신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하루도 끊임없이 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패배감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닥터 필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 생각에 지금 How many problems you think you figure out?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대충 생각하더니 지금 한 25가지 정도의 major problem이, 극도의 어려움들이 내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닥터 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면 난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당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많이 받았네요. 남들은 한두 가지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25가지 이상의 사명을 받으셨네. 당신이 할만하니까 25가지의 그 어려움들을 주셨네.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그런데 만약 당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더 이상 저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까? 더 이상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왜 나한테는 아무 사명도 하나도 안 맡기십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닥터 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25가지나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 엄청나게 여전히 저를 신뢰하고 계시는군요. 엄청나게 저를 신뢰 중에 계시는군요. 예, 믿음, 소망, 사랑으로 버티는데 우리 주변은 날마다 더 문제가 많아집니다. 기독교는 더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신앙에서 간신히 발을 붙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밀리고 이렇게 신앙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이렇게 주의 종들도 더 못 믿을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여 나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뿌리는 패배감이에요. 아마 우리가 내 개인일 같았으면 다 끝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더 어떻게 집어치우고 말았을지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my business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패배가 승리가 그건 주님의 비즈니스지, 나는 그 안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만을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미션이기 때문에 집어치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내 소명만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아둘람굴 새벽 기도마다 이 앞자리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어깨를 흔들고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제 사명입니다.
The sense of mission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시는데 이분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것이 저에게 맡기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상황 속에 제가 같이 빠져버리고 패배하지 않고 이기시는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도 막 들어가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안타깝고 슬픈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일을 겪고 계실지 말할 수 없는 가슴에 저도 쓰러지고 싶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그 상황을 그 장로님 가족이 지금 지나고 계실까? 그러나 밀리는 것 같아도 그분의 일입니다. 그분의 전략입니다. 그분의 하신 선의 승리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패배감에 시달리지 말고 주님이 어차피 이기시는 길 가운데 내 사명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결국 주님이 다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키실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그래서 화면에서 우리가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니라. 저를 따라 하십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할 뿐이노라. 이것이 패배감을 추방하고 내 안에 다시 그리스도가 이겨놓으신 승리를 내가 부분으로 맡은 대로 센스 오브 미션을 이루나가는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 오늘 이 본문이 고린도후서 11장 다음이 12장인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사실 한 가지를 봅니다. 패배감을 추방시켜버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강한 승리로 다시 붙잡게 하시는 것은 유대감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연합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 땅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유대감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패배감을 추방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떠든들 So what? 하나님의 본부와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 우리 패배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가 낙원으로, 즉 바울 사도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리 이르지 못할 말이니라. 여러분, 이 패배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붙잡아주던 사도 바울이 그 12장에 들어가서는 이런 자기의 체험을 우리에게 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삼층천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이 도저히 듣고 볼 수가 없었던, 감히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inexpressible things of God,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올라가셔서 패배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기도의 환상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계신 중이다. 본부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다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부와 연합되어 있는 것임을 보여주심으로 패배감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 자기들의 대사, 엠베세더들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일 때가 있으시죠. 우리 교회도 대사님들의 아들과 딸들로 성장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사가 본국에 송환돼가지고 그 프레지던셜 맨션, 그 대통령의 관저에 다 들어가서 그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고 거기서 격려의 말을 듣고 거기서 축복과 그 인커리지를 듣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자기들의 나라로, 주재하는 나라로 가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엠베서더십을 감당하는 걸 얘기들.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서 패배로 밀리는 것 같으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올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끄떡도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가 되어 있습니다. 알라이언스입니다. 코얼리션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있는 한은 그 무엇도 걱정하지 말라.
가진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뿐이지, 나와 연합되어 있고 유대되어 있으면, 하나가 되어 있으면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라요? 이루리라. 그러면 이루리라. 패배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이 유대감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고독하고 또 패배감의 가정 속에서, 가정의 경제 속에서, 가정의 아이들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패배감을 치씹을지 모르는 크리스천들에게 내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유대감으로 패배감을 물리치게 하세요. 에베소 성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났던 한 터키 여인, 60대 중반에 허리가 구부러지고 곱청한 작은 여인 한 분이, 그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마침 제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터키시를 못하니까 영어로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영어는 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터키 분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옆에 터키에 30년 가까이 있었던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다가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터키시로 다 통역을 해줬더라고요. 그분이 기도가 끝나고 저한테 오더니 저를 꼭 두 손을 잡고, 이 터키 여인이 복음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전도자인 터키 여성이, 미리암이라는 여성인데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전 이번에 여러분들이 수백 명이 터키에 와서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바람에 내가 위대한 축복을 하나 받았는데, 내가 지켜왔던 그리스도인 신앙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라는 걸 확인을 또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터키 땅에 고독하게 죽을 것 같은 위협 속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앙이 확실한 것인가? 과연 이 신앙이 분명한 것인가? 때때로 의심이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이 몰려와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감싸는 때 내가 믿는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히 믿는 신앙인 걸 확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이 저도 흐르고 그분도 흘렀어요. 감사와 감격의 유대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걸 보여줄 때 우리 피차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중요합니다. 뒤에 있고 앞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아둘람굴에서 올라와서 새벽 기도할 때 수백 명이 올라와가지고 저 세계 지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세계를 품고 세계 지도를 앞에 붙였으니 기도하면 됩니다 하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세계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탁 들어오셔서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넓어도 다 손을 못 대는 거니까 그 다음엔 뒤에 있는 분들은 그 앞에 있는 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더니 서로 앞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 뒤에도 한 6, 7명이 손을 얹고 막 여기저기 손을 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의 감격 속에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남성이신 것 같은데 얼마나 그 손 힘이 좋으신지 제 등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주여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막 기도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손을 움켜쥐는 거 있죠. 제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 이 기도 동안에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막 쥐어뜯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분명하죠. 뭐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러시는 건 아니었어요. 거기서 유대감을 가졌을 때 패배감 같은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인들을 보시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의 주님과 죄인들이 십자가 위에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가 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겁니다. 우리 주님에겐 패배감이 전혀 없었어요.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패배감을 다 추방시켜버리시고 그리스도와 언제나 연합되어 있음을 때때로 3층전까지 우리도 올려보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고 지금도 승리 역사하고 있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패배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만드실 줄 믿으십시다. 그렇게 우리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패배감이 필요 없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